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제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강압적이거나 또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이고 쌍방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을 무조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아내만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잘 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권리 주장은 없고 의무와 사명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 사명, 또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사명 이런 걸 말씀한다라는 거죠. 아내로서의 권리사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라. 자기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지신다. 또 남편들아 권리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대해야 되는데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잘 대하려면 결혼과 아내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식 그랬는데 이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이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둘째는 여자들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아내를 잘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자, 이런 책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지식 없이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을 외롭게 하지 말고 그다음 여자들과 함께 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아내를 잘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남편들이 배워야 할 것, 결혼을 배워야 되는데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배울 때 제 아내를 잘 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인들을 대할 때는요,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에 대한 지식인데요, 여자에 대한 그 사려 깊은 이제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 NIV 영어 성경에는요,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려 깊게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다는 뜻이 뭐냐면 보다 깊은 이해와 배려심 깊은 사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신중하게 여인들, 특히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자들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한 고유한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맞게 대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때 당시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일방적이었고 위압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려면 정말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랑의 태도를 훈련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배려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여기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귀히 여겨야 할까요? 7절에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 더 연약한 그릇이 아닌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보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책임져야 될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남편 없는 여인들 중에도 굉장히 강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드보라 같은 선지자는요, 장수보다도 더 용맹스러운 여인으로 나오고요. 또 신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금식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도 남자 없이도 성령 충만함을 얼마든지 이룬 분들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합니다.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 예,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소유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동등하게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시대적 분위기상 소유물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관계를 잘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여기면 자기를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뭔가 원한 맺힌 관계가 있는데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는 것 이것은 함부로 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할 걸 잘 배우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아내를 잘 대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